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역사서를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래전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 아니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도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홍해를 가르는 일, 홍해 앞에 죽을 뻔하다가 산 거 아닙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배라도 있어서 타고 가겠지만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아주 오래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구나. 그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판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거야. 나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의 한 사이클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죄악의 한 사이클이 계속하여서 반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로 평안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평화한 시기가 지나고 얼마간 지나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12명의 사사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사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봤을 때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 어떤 스토리가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그 사사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그 그림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사이클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열방을 끌어와야 하는데 열방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먹다가 죽는, 먹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풍요와 물질을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부모님이 있지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다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지 않는 부모가 일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는 그 부모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남편이 두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행하는 것이지요.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다. 압제와 폭력을 당하게 하십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착취받는 그 상황 속에서 종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온유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때리면 신분에 나죠, 그죠? 어릴 때는 온유를 말 안 들을 때 때리기도 했는데 그때 온유가 뭐라 그러죠? 매 맞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죠? 잘못했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까지는 참 좋은데 12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대로 또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한국을 또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가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학대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억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아까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회개와 구원의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죄이지 나의 죄가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죄이지 나의 죄가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격동시키는데도 우리에게 회개하는 모습, 또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모습 물론 있습니다만 참 드물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위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한국교회와 한국의 죄를 회개해야 될 터인데, 부르짖어야 될 터인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엉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 못해서 이렇게 엉망이구나, 나라가 어지럽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했을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에 우리는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중국이 또 저럽니다. 하나님, 일본이 또 저럽니다. 이렇게 불평만 합니다. 조금 성숙한 성도들은 한국과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격동시키는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선대하죠. 그러나 북한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얼굴 빛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인 이익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와 친구이기보다는 북한하고 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한 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격동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떼거리로 우리를 격동시키는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 이웃 나라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혹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생각하여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한국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욕얻어먹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PPT를 보면서 저희 가족과 또 중국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예, 여기 저희 가족이 있고 온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년 5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작년 9월에 저희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 또 미국 선교사님 한 9가정이 국정원에서 잡아가서 신문하고 추방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라 중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그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복표를 끊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점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한국 가정 5가정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5가정 다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2가정은 혈압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나가서 이렇게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니까 혈압이 한 200 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2가정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바로 그날 추방을 해버리고 나머지 3가정은 열흘 동안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도 이야기해 주지도 않은 채 감옥에 넣었다가 10일 뒤에 추방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중국에 다시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 거주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나라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광서 장족 언어 중에서 한 곳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서 장족은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지역 한 40만 명 되는 그 도시에 또 기독교 인구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지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여러 단계의 또 연구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좀 번역을 하던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 잠시 나왔다가 못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서 장족과 태국 민족이
같은 뿌리입니다. 광서장족 지역에서 태국 민족으로 한 1000년 정도 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민족의 뿌리가 같고 언어의 뿌리가 같은 그 민족, 같은 민족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태국 북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박해가 심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작년 한 해에서만 허난성이라는 곳에서 그까지요. 십자가가 그 위에요. 십자가가 4,000개가 철거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몇몇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허난성에서는 4,000개 십자가가 저렇게 철거되고 또 교회당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위에 이제 번듯한 교회당이 있죠. 예배당이 있는데 그것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한 가정교회 주일날 저렇게 그냥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1계명이 뭐지요? 10계명 중에 1계명? 예. 그러니까 공산당하고는 배치가 되죠. 10계명도 다 떼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 모택동 주석 사진이나 시진핑 주석 사진을 걸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의 예국과 같은 것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냥 뭐 쓰레기장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불태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을 불태우는 그런 박해까지 있게 됩니다. 중국의 왕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새로운 종교법을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법은 작년 2월에 새로 발효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나 상가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집주인에게 벌금을 20만 원 물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3,500만 원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3,500만 원 손해를 보면서 집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위에 보셨던 그 그림처럼 예전에는 이런 집기 같은 거 다 빼나가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나 음향시설이나 악기나 이런 모든 집기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교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20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박해가 4번이 있었다. 1900년에 의화단 사건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성도들이 죽고 성경이 불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22년에서 27년에 5년 동안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서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일어나죠. 성도들이 죽고 또 십자가가 불태워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문화혁명 기간에 1966년에서 76년 그 10년 동안에 또 성경이 불태워지는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번 성경을 불태우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에 불사르는 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 뒤에는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큰 부흥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화단 사건에서도 그렇고 반기독교 운동할 때도 5년간의 박해와 그 후에 10년의 부흥이 있고 그리고 문화혁명 때에 10년의 박해 후에 40년간의 그런 대부흥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작년 2018년도가 4번째 박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대부흥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감옥에 갇히는 것은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에 이 박해가 끝나고 다시금 부흥기가 왔을 때 많은 헌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 교회 출신의 일꾼들이 없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 우리 교회 출신의 헌신자들이 없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국 공안들이 그 교회를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교회는 폐쇄되었고 그때 왕이 목사님도 잡혀갔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잡혀 있으면서 국가전복죄의 혐의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꾀잡게 하려고 괴롭게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죄를 통회하고 한국교회의 죄를 통회하고 한국의 죄를 통회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성경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히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장족 교회들이 박해에 쓰러지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중국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중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박해를 중국 형제들이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박해가 끝날 때에 더 큰 부흥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김하람 선교사님 네 분이 태국에 가서 다시 공용어를 배우고 다시 사역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실망한 마음에 힘을 주시도록 양떼를 중국 땅에 놓고 온 목자의 이 가슴 아픈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하람, 김성실 선교사님 아버지 네 분이 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용어를 배우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배운 중국어와 10여 년 쌓았던 사역의 토대를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실망감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여 더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두 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중국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하여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해하고 그리고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이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한국 곳곳에 부르짖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회가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뜻이 있는 한국교회 교단들이 10월 3일 날 구국기도회를 거적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일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의 박해 속에서 형제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아람 선교사님이 사랑하며 도우며 교제하며 사역의 기초를 같이 놓았던 그 형제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바로 서서 부흥기에 그들을 만날 때 선교사님이 끝내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끝내버린 것을 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또 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태국에 있는 뿌리가 같은 민족, 뿌리가 같은 언어의 사람들에 가서 또 새로운 공용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야 하는 하나님,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태국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간증하게 될 복된 열매들을 더욱 많이 맺도록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중국교회 위에 김아람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내 동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능력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